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개진되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이 땅 위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설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손길을 통해서만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이 드라마 같은 초대교회 설립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정리해 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중간 이제 도막인데 이방 지역 교회 설립입니다. 이방 지역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이제 강팍한 존재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인생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제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방의 사도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방 땅으로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면 뭐 안 하시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 넘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방에 초대되게 하고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의 그 현장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종들을 부르시고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이 생생한 정언을 우리가 이제 살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 신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설립 사건은 이게 초대 교회에 그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고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는, 실체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3대 언약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 아닙니까? 자손 땅 통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고 깊이 있게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에서 추방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에덴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주 행복한 나라인데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 죄의 감옥으로부터 아무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애굽 400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나올 수 없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안식의 땅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이제 건져내시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마침내 약속을 따라 땅에 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지금 이 땅 위에 이렇게 지금 펼쳐져 가는 것.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이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박해와 순환과 때로는 순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정말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 찬양과 그 고백,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거에 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키면서 깨닫게 하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얼마나 뼈저린 죄인임을 또 이렇게 절절하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진짜 기쁨의 나라, 참 평강과 행복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절절하게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찬양이 터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강팍한 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을 순한 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다메섹 사건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이미 준비시켜 놓은 그릇, 로마 시민권자요, 헬라 문화, 헬라 언어를 능통하게 한 준비된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 하나하나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써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훈련, 연단, 은사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성도는 저런 은사로, 저 성도는 저런 은사로, 저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서 깎아내고 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착착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의 사건에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들어맞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급진적으로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이제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든든히 교회가 서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 다음에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수사도인데 베드로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 변화가 일으키기는 어렵죠. 그 이제 현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들어가지고 욥바로 보내고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가기 싫어하는 이방인에게 가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밀어붙여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 선교의 포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자, 이런 하나 사건들이 정말 치밀한 하나님의 그 드라마 같은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32절 방금 봉독드린 것은 베드로가 표적을 행합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적각 일으키고 36절 봅시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아겠느니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41절로 가봅시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권의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계시 시대니까 아직은 성경이 완료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막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특별 계시의 방편이 환상으로 표적으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표적적 사건을 이 사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끝난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표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런 그 표적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도들이 하느냐? 메시아권을 그 시대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가 특별 계시가 완료된 시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완료되어서 한 권의 진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표적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적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기적도 없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봤거나 뭐 만졌거나 했습니까? 그러나 생생하게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믿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는 계시 시대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계시 종료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으로 완벽하게 끝났고 지금 성령께서 이미 완료된 계시가 자꾸 깨달아지는
그것도 일종의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면 그것처럼 기적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베드로의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이건 또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이들이 기도도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도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시아권이 사도를 통해서 지금 발동되고 있는 장면이죠. 자, 10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포문이 열리고 새로운 장이 열려갑니다. 자, 이건 좀 역사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이제 문법적, 그다음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은 마지막 결론인데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는 도대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정권을 갖고 있는가?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고 교회가 머리거든. 그게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준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주고 사람의 문법과 글을 사용하신 거죠. 인간에게 글이 있다는 거, 언어가 있다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인간이 말을 한다는 거, 글을 쓴다는 거, 이게 짐승과 확실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줘가지고 글을 통해서 이제 글이라는 건 문법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미의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풍성하고 심도 있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거죠. 무엇이 주어고 동사고 이제 뭐 보조 동사냐 이런 걸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경의 주어는 딱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건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은 이 시대의 상황과 그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역사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다 이방인이 우리도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2000년 전 역사 현장으로 갈 이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방인과 유대인은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인을 본다든가 저 네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피부빛이 조금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완벽한 우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바퀴벌레를 보는 것마다 더 혐오스럽고 더 안 가야 될 그런 위법입니다. 이게 유대인 사회는 그만큼 유대인은 민족적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기들만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그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 죽이는 걸 그냥 사람 죽이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들은 자기들의 법에 맞지 않아서 죽여버릴 때 정당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봅니다. 이만큼 이 시대의 상황은 지금 상황은 다른 거죠. 2000년 전 상황.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섞일 수가 없는 이런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12사도들이 이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12사도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유대와 지금 사마리아로 핍박을 피해서 막 나가는 판인데 사도들은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것은 우리 지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방인에게 못 가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금 그들은 금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보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약적 그냥 하나님 정도에 머물러 있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취된 온전한 복음을 지금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주의적 관습 정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이방인이. 지금 유대 가이사라라는 건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와서 이제 주둔군입니다. 이른바. 근데 유대교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그런 구약에 매여 있는, 구약의 유대교 정도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욥바라는 게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욥바가 구약에 누가 불신앙했던 곳입니까? 이게 지금 요나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요나가 그 욥바에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일이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더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그걸 이제 고넬료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욥바로 보내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는 그 집에서 기도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보자기가 갖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게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발 달린 지금 짐승 기는 것, 이런 것 구약에 먹지 마라고 하는 아주 속된 음식. 지금 베드로는 구약에 매여 있고 구약 레위기서에서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마라는 그 음식규례에 완전히 매여 있는 유대교 관습에 지금 매여 있는 금기 사항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가지고 먹어라, 지금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충격적 그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걸 베드로가 지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구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데 항거를 합니다. 보십시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구약 자체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지금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 하는 게 구약 율법인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쭉 이렇게 밝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는 이 성별규례, 음식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과 제가 먹는 건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네. 그거 말고 그런 거는 그냥 육신에 먹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고단한 세상, 이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먹고 힘을 얻는 양식은 하늘 양식, 예수 양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먹는 양식, 그분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나를 적당하게 배치해 놓고 적당하게 다 인도를 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약에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하는 그 많은 규례들 말이죠. 그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우리 여기서 다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 요즘 말하면 아주 뭐 비늘이 있고 좋은 조개 같은 거 먹고, 지느러미 막 그 이상한 고기 있잖아요. 장어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건데, 지금은 장어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지시봉이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저쪽을 봐 이런 뜻인 거죠. 예수가 진짜 하늘 양식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데도 얼마나 구약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지, 구약에 매여 있는 거죠. 지금 매여 있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으면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12사들은 구약의 관습에 완전히 무슨 철통 같은 어떤 어디에 매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격적인 환상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복음 전파, 선교의 현장, 이거는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갔다. 천부당만부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130년 전에 수많은 젊은 처녀들도 왔습니다. 이 땅에. 물론 결혼한 사람도 와서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양화진 한번 순교지를 한번 탐방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내가 1000개의 영혼이 있으면 내가 한국 땅에 바치겠다고, 이런 그 꽃다운 나이에 와서 이게 죽고 자식들 풍토병으로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를 깨닫고 이방 땅, 그 미국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방 땅 아닙니까? 그때 130년 전에 한국은 뭐 정말 아주 미개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보는 것보다 더 미개한 땅입니다. 그때는. 그런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뭘 여기에 기대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배 타고 몇 달씩이나 그걸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가 너무 이상한 거죠. 구약의 율법에 다 먹지 마라 한 걸 하나님께 내려주고 먹어, 잡아 먹어. 야, 못 먹습니다니까 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3번 해서 베드로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마침 고넬료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의아해 하더니 이거 무슨 뜻이야? 뭐 이런 환상이 나타나 이런 거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런 타이밍을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느냐고요. 이런 타이밍을. 오늘 중국에서 우리 목사님 청도에서 오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중국 청도에서 이렇게 한국 땅으로 오고 내일 목회자 캠프 때문에 이렇게 오고 하는 이 선교의 일종의 드라마 같은 역사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기획해서 뭐 중국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려 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한 가정이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또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또 가게 되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저모로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오신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이렇게 지금 몇 년의 지금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오늘 우리 목사님 오신 겁니다. 그 타이밍과 그 시점을 사람이 못 맞춥니다. 그 중국이 얼마나 넓고 청도가 얼마나 넓은데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될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연결고리를 이렇게 하나님 보내십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너무 의아스럽고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궁금해하고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거죠.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서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때는 직접 성령이 나타나서 자꾸 음성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시대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들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다 시켜놓은 거죠. 환상은 나타났고 마음의 의함 이런 생겨났고 그때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다 이렇게 해놓고 이 말씀이 딱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잘 전해서 저 사람이 말씀을 받는다 이런 말도 다 허공을 치는 소리들입니다. 아무리 뭐 성경들을 뭐 이렇게 잘 전해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절망도 느끼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게 뭐야? 이 우리 인생의 뜻이 뭐지? 이런 모종의 물음과 갈급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튿날 보십시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거 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까지 다 돼 있는 겁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내한테 그럴 이유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여기 왔을 뿐이라는 거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이런 시대입니다.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를 못하는 시대죠. 그걸 범하게 되면 이게 처벌을 받는 이런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거부했다. 처음에는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자꾸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마음에 의혹이 생기고 의아한 중에 지금 사람들이 왔고 이런 거죠. 딱 베드로가 느껴진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라.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 이건 뭐 복음 뭐 전하나 마나 막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미 이렇게 고넬료가 마음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지는 못하고 그냥 구약적 어떤 하나님 정도 알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지금 인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리라고 지금 그렇게 마음의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배우려고 마음문이 열리는 배운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지금 오픈한 상태예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걸 안 들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뭐 전달만 하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은 뭐 우리 한국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지만은 워낙 잘 받아들이니까 하루 8시간을 강의해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중국 상황입니다. 뭐 전하면 뭐 전하는 대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때라는 게 있는 건 확실합니다. 뭐 한국이 안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 우리 자간중앙교 성도님들은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어도 말씀은 늘 갈급한 거지만은 중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지금 그런 거죠. 고넬료 사건이 지금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받을 준비가 이제 딱 스탠바이가 돼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35절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노라.
자, 베드로 설교하고 끝내지요. 베드로 설교가 지금 어떻게 폭발력 있게 전거되는가 한번 보시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만유의 주 하는 이 큐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유가 뭡니까? 만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언약을 하면 언약을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이 주하는 아도나이 하는 것은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칭호인데 이걸 누구한테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다 지금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로 말하면 맞아 죽을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 권세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의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장에 넘겨서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요 한 분만이 신이지 어디에 예수가 나사렛에서 목수하다 나오고 왔다 갔다 한 인간이 주라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이건 뭐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신의 이름만은 아니죠. 여호와는 정말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특별히 이제 구약에 많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의 방식으로 이 땅에 출현을 시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이렇게 해서 육신으로 등장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한 인간인데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서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게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빈정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목수의 아들인데 메시아라니, 큐리오스라는 주라니, 만유를 통치하는 주라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가장 약하신 모습이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한 몸에 걸머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으니, 이게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등장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언제나 구약은 우리 지금 신학원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중시하고 있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50% 배운다면 50%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머지 50%를 확인을 해야 100%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만유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여놓은 이름을 이제는 육체의 방식으로 오신 나사렛에 등장하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원수되었던 담처럼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는 그들 사이에 화평의 복음이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자유하게, 죄악에 포로되었던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막 출현을 한 겁니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3대 언약의 실체로서 이 땅에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지금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나셨으며. 죽이고 살리는 일. 자, 이거 구약 요거 한 가지만 정리하고 지나가죠.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아담에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자손 땅 통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 언약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출애굽기 중반기부터 출애굽기 중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모세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아브라함 언약 혹은 아담 언약을 많이 강조를 해왔죠. 그거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골격 잡고 구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분명하죠. 이 아담에게 주신 3대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3대 언약. 이게 성경 구약을 전체를 골격을 잡는데, 그리고 신약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언약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세 언약이라는 방식, 모세 언약을 사용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을 충분히 주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통치 방법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신학원에서 이걸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자면은, 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이 있단 말이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세웠지만 나라를 무슨 원리로 나라를 통치를 합니까?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1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야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을 움직여가죠. 그러나 2조 시대 때 헌법은 그 말 했다가는 목이 날아가겠죠. 2조 시대는 이 나라는 김의 국가고 이시조선의 국가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왕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시조선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 통치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자손 땅 통치를 이루는 큰 골조인 건 사실이죠. 그럼 무슨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세 언약은 양 한 마리를 죽이고 그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군림하고 복종시키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모세 언약.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을 못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자손 땅 통치, 여호와 하나님.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내용과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적중이 되는 거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가 귀신으로부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모세 언약이 여기서 양을 한 마리 성전에 데려가서 모세 언약이 전부 십계명, 율례, 규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 못 지킵니다. 한 사람도 못 지킵니다. 광야에 나와서 전부 계명 어깁니다. 그러면 다 광야에서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을 지금 성취한다고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려냅니까? 범죄했을 때 뭐를 하나 가지고 오라. 양을 한 마리 가져오라. 양을 죽이라는 거죠. 피를 받아. 피를 누가 가지고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아무나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존재를 하면 즉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제사 방법, 당신이 정한 제물, 당신이 정한 제사장, 당신이 정해놓은 성막,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회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 제사장, 성전, 이게 제사 구약 제사 제도, 제사장 나라의 3요소인데 이게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고요. 제물은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 죽으시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다음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전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제사장이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는 역할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활짝 휘장을 열어버리고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는 역할을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은 반드시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확정이 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준 나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짐을 지고 이게 예수가 하신 일이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너무도 다른 거죠.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그 사람들이 다 빛과 번쩍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오늘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으니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약적 표현을 쓰면 제사장 나라는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 나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의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아브라함 언약의 실체로 내가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내가 죽어 부활하겠다. 내가 제물로 죽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을 훤히 깨닫고 있는 거죠. 전에는 구약만 알았는데 이 모든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 이렇게 예수 한 분에게서 이루어지고 예수가 만유의 주관자가 되셨구나. 이래서 구약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동등한 우리에게 계시의 사건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한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원리요,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쁨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게 하시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제 터득해 가고 있사오니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착되어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아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